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세계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아마 이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그런 믿음과 심령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능력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또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행복한 그런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성탄절이 또 연말 연시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연말 연시 분위기에 우리들이 휩싸이기보다는 이렇게 성탄을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고 혼란 가운데 있죠. 이런 때에 오히려 참된 해결책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성탄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누추하기 그지없는 구유에 그 몸을 누이신 거죠. 예수님은 그때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소년도 아니었고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아기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그 아기로 태어나게 됐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목적, 이것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요셉에게 찾아온 주님의 사자의 음성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봤지만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통 인간들처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긴 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는 없으신 분이죠.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서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는 죄만 없으실 뿐 인간의 몸,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몸은 죄인의 몸이죠.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몸이 아닙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몸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인간은 그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 닳고 닳아가지고 변형되고 찌들고 뒤틀린 그런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19절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멘.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부친으로 선택된 만큼 얼마나 이 분이 의로웠겠습니까? 어떤 그 사람들보다도 의로움은 탁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몸인 거예요. 이것은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카톨릭에서는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성모 마리아다, 그래서 그 무호소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 성모 마리아라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요셉과 아울러서 죄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딱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없지만 뭐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 이 표현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으셨다고 하는 거죠. 시험이 오게 되면 그 시험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한마디로 왕의 족보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그 속에 다 나와요.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그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족보를 보게 되면은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그 속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게 다 속빈 강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부정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거든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리고 여인 라합,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까지. 마태는 그 부정한 여인들을 그 족보 속에 넣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육적인 몸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음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정말 그 존귀하고도 거룩하신 분인데,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분이시거든요.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근데 하늘 보좌를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좁디 좁은 인간의 몸속에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우겨 넣으신 것입니다. 제한시키신 거죠.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인간 속에 자신을 담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로 오셨으니까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그 아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신앙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의 바람직한 신앙을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록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뿐만 아니라 죄인의 삶까지도 사셨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멘. 예수님의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잉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잉태로부터 인간의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 거죠. 체험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느냐?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유대 족속으로서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스라엘 북쪽 나사렛까지 가서 살게 됐어요. 만약에 요셉의 조상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부유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와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은 산골짜기와 같은 것이었어요. 요셉은 거기에서 목수일을 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목수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나사렛에서는 목수를 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몇 가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수를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요셉은 분명히 목수만이 아니라 농사도 졌을 거예요. 그리고 남의 양도 쳐줬을 것입니다. 자기 양 치면은 그 정도는 괜찮은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양 쳐주면서 그 삭슬 받아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가까운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로마식 도시입니다. 아마 여기에 일자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고 가면서 많은 일들을 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다르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의 처자들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이런 형편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올라간 제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해간 제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아멘. 제물로 뭐를 준비했다고요? 비둘기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처자들입니다. 처자들이니까 뭐 둘째, 셋째는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만은 처자들이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그 정결 예식 때에 최소한 양을 준비할 것 같아요. 순양은 준비하지 못해도.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그 처자들이니까, 장남이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잖아요. 또 그게 나사렛에서부터 아기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 왔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가깝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니까 최소한 양은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비둘기 조그만 거 준비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더 어렵게 살았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것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자라나셔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만 입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가장 어려운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시면서 구원자로 나서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뭐까지 체험합니까? 정말 최악의 십자가까지 체험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인간이 살면서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아주 극도의 삶까지 체험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다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난 그런 거 경험해보지 못해서 몰라. 너 같은 자는 내가 구원할 수 없어.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 앞에 구원을 구하게 되면은 다 구원하시길 그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다못해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같이 달린 그 강도까지도요 영생으로 초청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온몸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달라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너무나 비천하잖아. 너무 천하잖아.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악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똑같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항상 그 주님 앞에 구원을 구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뿐만 아니라 혹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 보세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당신이 이렇게 참 비천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신가 하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삶을 다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모진 역사를 사시고 견뎌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22절, 23절 말씀, 제가 22절 봅니다. 여러분들이 23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23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아주 낯이 익는 그런 구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너무나 귀한 성탄절의 성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처음 받은지 아세요? 남유다 왕 중에서 악한 왕 아하스 왕이 받은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너무나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으로 주신 것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여러분? 근데 아하스 왕에게 그런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진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고
너의 불신앙을 돌이키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딱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장 불신앙의 시대, 악의 시대에 이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은 단순한 약속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받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요, 특효약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불신앙의 시대를 돌파하게 하는 하나님만의 비법이에요. 비법입니다.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집니다. 악이 넘쳐납니다. 바로 이게 이스라엘 남북 분열 왕국 시대 때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쏟아내세요. 예언들을 쏟아내십니다. 약속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살아계신 분인가, 역사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들이 보고 증거받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들을 악한 시대에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새 언약이 예수님이십니다.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불신앙의 시대를 사셨어요. 역사의 소용돌이 중앙에서 예수님은 최악의 역사를 체험하셨어요. 최악의 역사가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때에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다 오신 것입니다. 최악의 역사가 진행되던 그 시대 때 선지자들 통해서 많은 언약,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최악의 또 다른 그 불신앙의 시대 때에 그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그 역사의 현장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피식민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직접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과 같은 악한 이런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는 너무나 살기 힘들다. 그런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 시대 때 헤롯 같은 사람, 총독으로 파견된 빌라도 총독 같은 사람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고 체험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타락한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불신앙하고 부패했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예루살렘 성전 가셨을 때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 집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주 불신앙과 최악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로 오시고 사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서 모든 인간은요, 그냥 개인으로만 살지 않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많은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계엄령을 이렇게 많이 겪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평생 살면서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그런 계엄령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겪고 있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현대사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 속에서 온갖 시달림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 때 오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역사 속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많이 살펴보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요셉의 가정에 태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2024년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신실한 청교도였었던 존 오웬 목사님이 신자 안에 내재 하는 죄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죄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영혼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 총체적이며 항구적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인생을 사는 데에서 그래서 100년을 살던 200년을 살던 단 한순간도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고, 그것이 한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이 인류가 계속되는 한은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기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죄의 법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죄인인 줄 아느냐? 뭔가 훔칠 때, 강도질할 때, 살인한 자들, 그런 사람만이 죄인인 줄 압니다. 인간의 죄의 무서운 점이 이 점인 것입니다. 죄 속에 있다 보니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어도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 신뢰를 해도 전적으로 따르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4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